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13절부터 16절 불과 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4절에 모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단순히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또 가정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제목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의 손과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에 그 여인의 열병이 떠났고 누워있던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열병과 유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낙심했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음을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12년 동안에 그 혈루증으로 몸은 더 피폐해졌고요,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는 자기 형편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자기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믿음대로 12해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떠나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불어주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 손이 닿는다는 것은 접촉,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하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올 때는 늘 주님의 우리를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요.
믿음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접촉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올 때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사실 그 관심 1호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좀 공부해야 될 나이면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데는 신경 쓰는데 교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어린아이 즉 자녀들을 챙겨서 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자녀들의 영혼도 챙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 가정이 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까요? 자녀들에게 이런 영혼을 챙기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주님께 올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과 또 우리 아이들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는 이 어린이 주일 귀한 메시지,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더라도 현장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귀찮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올 때에 이렇게 과정 중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내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14절, 예수님이 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할 때에 어린이의 어떤 면을 귀히 여겼을까요? 우리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착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첫째, 의존성이에요.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자녀인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못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비교적 수용성이 강한 거예요. 그는 부모가 말하더라도 그 말을 대체적으로는 따르는 편이죠. 어른이 되어서 대화하다 보면요, 겉으로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믿어주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비교적 그 말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수용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두 가지. 의존적 관계와 그 수용성이 강한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이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또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를 원하고 바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31편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없다면 무너지기 쉬워요. 시험 들기 쉽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간, 그게 필요한 때 정작 내 믿음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할 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작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 각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필요로 할 때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 앞에 바라면서 나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도 그래서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16절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또 그들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일부러 1, 2, 3을 정해놓은 거예요. 먼저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준다는 건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말보다 안아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안아주는 사이가 좋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왔을 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구나, 이걸 먼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아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체의 그 귀한 그 모습이죠. 안아주신 다음에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능력의 손이 접촉되는 순간에 그 주님의 지혜가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오면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손 얹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가 되시는구나.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만져주심을 바랄 때 이렇게 안아주심과 만져주심과 복을 빌어주심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작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한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승전결할 때 그 결은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들이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의 감각할 수 있는 세상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할 수 있는 것,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의 세상을 물리적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속성이 달라서 느낄 수 없을 뿐이고 느껴질 뿐이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일컬어서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맞닿아 있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비본질. 왜 비본질이냐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비본질이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본질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비본질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동시에는 이건 다 사라지고 마침내 드러나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본질적 세계의 영적 세계,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 즉 우리의 필요만을 구할 때가 많다고요. 지금 당장 내게 아쉬운 것, 기도가 다 거기에 멈추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본질을 구하지 말고 본질을 구함으로 본질이 비본질로 넘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비본질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먼저 본질을 구함으로 비본질로 넘어오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 원리를 모르면 되게 본질은 관심도 없고요, 영적인 세계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예수 믿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비본질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질로부터 여기를 구함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 비본질에 관한 것도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늘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것, 마땅히 행할 것, 사람의 본분을 일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 2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라는 것은
그냥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외모로 나타나는 그 정도 겸손한 척하는 척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것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이 오는가? 그 보상은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재물만 구하는 복은 다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 그 재물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건 뭐냐면 명예롭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에 이르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할 기도 가르쳐 줄 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내가 살아갈 때에 마땅히 행할 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도, 영원한 생명,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걸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원리를 먼저 깨달으세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걔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에 무슨 재산을 물려준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되려면은 그 아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삶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의 영혼을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삶의 모습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으로서 주심이 재물의 복이요, 영광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